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여 본질을 회복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는 복음에 합당하게 살자라고 하는 말씀을 앞에 세워놓고 어떻게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까 궁리하며 또 기도하며 노력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많이 접할수록, 주님의 복음을 더 사모할수록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이 주셨고, 나름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여전히 복음에 합당하게 있는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1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자라고 하는 제목의 주제의 말씀을 앞에 걸어놓고 올해는 정말 복음의 증인다운 삶, 복음의 증인으로 증인의 삶을 다해서, 사명을 다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라고 하는 그런 표어를 나름대로 걸고 복음의 증인되기를 힘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해보실까요?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그 다음에는 이제 뒤에다 알아서 보세요. 살아라 그러든지 삽시다 그러든지 살겠습니다 그러든지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만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함께 삽시다. 내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연초를 맞이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구원의 방주가 필요한 시대, 이 시대는 너무 타락하고 범죄해서 하나님이 이제 곧 쓸어버릴 것 같은 그러한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에 구원의 방주가 꼭 필요하고,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성도들이 또 우리 교회들이 가로서서 물샐 틈 없이 잘 봉쇄하고, 그리고 구원의 방주로 세워져서 나와 우리 가족을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그 방주에 태울 수 있는 그 준비된 방주, 교회가 그렇게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되겠고, 세상에 너무나 타락해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가 희망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세워주세요. 교회가 아니면 세상을 누가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들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구원하는 자 되기를, 우리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또 다른 오늘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이 이 속에 들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전후를 살피고 볼 때에 교회가 정말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여 본질을 회복하라.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고 비본질, 다른 것에 추구하고 다른 걸 쫓아가다가 욕먹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잘 지키고 그것에 충실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다른 것에 치중하고 다른 것을 막 꾸며내려고 하다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푸른마을 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를 잘 붙잡고 그것을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3년간의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고, 많은 말씀을 남겨주셨고, 사람들에게 막 비전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릴 왕이라고 막 창송하면서 호산나를 부르며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성공적으로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성공적인 사역을 다 마치셨고 사람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뭔가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셨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렇게 털을 닦아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계실 땐 주님이 뭔가 막 이루신 거 구경하면서 박수 치면서 따라가고 좋았는데 주님이 막상 안 보이니까 깜깜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모임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모였어요. 같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있었어요. 근데 모여서 뭐였냐? 문을 걸어서 두려워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나도 잡혀가지 않을까? 날 잡으러 오지 않을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근심하며 걱정하면서 모여 있었어요. 이걸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분명 사람들은 모여 있는데 또 주님에게 말씀을 들었고 배웠고 주님이 하시는 것들을 목격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예수님 때문에 모인 사람들이잖아요. 모여 있는데 이들이 여기서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근심 속에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을 닫고 사람을 만나기를 두려워하고 이렇게 있을 때에 이 모습을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그 사람들의 모임 때문에 교회인 것이 아니라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주의 성령이 기름이 부어져야 비로소 교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4절부터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는데 이 내용 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야 돼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이제 다시 부활하셨지만 또 얼마 동안 계시다가 하늘을 올라가시면서 이제 진짜 떠나시는 거예요. 전에는 3일 동안 떠났다가 다시 부활하 나타나셨죠? 그러나 이제 진짜 떠나시는 거예요. 진짜 떠나시면서 이들이 3일간 주님이 안 보여도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아무것도 못하던 이들에게 앞으로의 사역을 맡길 수 있을까? 물론 주님의 사역 속에서 성령에 대한 약속을 계속 하셨죠. 그런데 정말 이제 주님이 가시면서 성령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다시 한번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된다 라고 합니다.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예언을 몇 번 하셨고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 승천하시는 그 자리에서도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너희에게 들어올 것이고 그것이 너희에게 오면 찾아오시면 능력으로 덮여질 것이다. 그때 비로소 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된다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성도들이 곳곳에 모입니다. 이 모임이 교회 모임이 되고 이 모임이 정말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서는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모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모였어도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교회 모임이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성령이 함께 하셔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임할 때에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걱정과 근심 속에 문을 걸어 잠고 있던 제자들을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문이 걸려져 있었으나 주님이 싹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하신 첫 마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으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 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고 뭘 해야 될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평안을 찾으라. 그리고 정신을 차려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교회 안에 사람들의 모임 안에 성령이 부어지면 교회인 거예요. 사람들의 모임 안에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교회인데 비난받고 교회는 교회인데 자꾸 세속화되어져 가고 무엇 때문이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필연적으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고 위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입혀
지켜져야만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임 만들었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구주시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때 그러고 주님 앞에 서 있지만 그 속에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셔서 성령이 나를 감동 주시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성령이 나를 다스려 가실 때에 비로소 교회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세상적인 비난에서 또 세상적인 손가락질에서 좀 예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면서 당하는 핍박과 어려움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왜 그래?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고 하는 얘기는 안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 성령 받을 때 교회는 교회될 수 있다. 교회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세워져야 된다. 돈으로 세우는 것도 건물로 세우는 것도 사람으로 세우는 것도 아니라 성령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게 온전한 교회인 겁니다. 이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고요. 그리고 성령 받고 나서 이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베드로가 복음을 막 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전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주시다. 어떻게 할래?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통일하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우리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서 다가올 때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아야 교회가 될 수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가슴을 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했더니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을 수 있다. 성령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는 건 아니에요.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아버지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에게, 회개하며 주 앞에 갈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성령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선물을 주시고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함으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령을 받게 되는데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모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성령이 부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을 어떻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면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내가 성도다운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 내 안에 성령을 부어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성도가 될 수 있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능력은 누구에게? 믿고 구하는 자에게.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처럼 베드로 설교처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회개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선물로 주시고 또 아버지 앞에 성령을 구하고 간구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주님 성령을 주세요 성령을 주세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정말 주의 뜻대로 살기를 위해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기도하며 모든 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분이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그 앞에 있고 그를 믿고 그에게 기도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성도,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 본문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요한의 물 세례, 아니 일반적인 세례, 물 세례, 그냥 형식적인 물 세례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받는다는 거예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구하면 기다리면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한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령을 받기를 기대하고 또 정말 주님 앞에 순수하게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고 결단할 때 열심히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부어주시고 또 새 사람 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모임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온전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교회의 본질, 그것은 교회의 사명은 복음 증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희망사항 1순위는 무엇입니까? 오늘 주님은 교회된 자들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복음 증거가 사명이고 우리의 희망사항 1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살아있는 성도인 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성도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게 교회인지 침묵단체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5절입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리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자들이 곧 이루어지는 줄 알고 그때가 곧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때입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긴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나라가 좀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똑같지만 내용상에 다른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로마의 압제를 끊고 독립적인 나라로 세워지는 것 아닙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자기의 몸이 되어서 마음껏 활보하고 마음껏 돈을 모으고 마음껏 목소리를 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런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 회복은 영적인 이스라엘 나라 회복,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사실이죠. 뭔가 포인트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은 같은데 형식은 비슷한 것 같은데 내용이 아닌 거예요. 오늘 교회가 추구하는 바가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자기 나라를 건설하고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일들이 혹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는 대한민국의 많은 이단들을 봅니다. 많은 이단들이 역사 이래 계속 기독교 역사 이래 이단들이 들끓었는데 처음에는요 그들이 처음부터 이단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교회에서 신실하게 섬기는 집사님이었어요. 아주 열심히 기도하는 권사님이었어요. 정말 교회를 잘 이렇게 리더해가는 영적 리더로서 장로님이었어요. 아니 어떤 분은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요 점점 처음에 순수하게 신실하게 성령이 이끌려 살아가다가 나중에 흔들려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자기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내는 거예요. 자기 재산을 모으는데 혈안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다 자기 사람으로 자기 제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회복하고자 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가 아니라 자기들의 나라가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신천지 보세요. 다 자기 나라라고 해서 자기 재산을 축적하고 다 그렇잖아요. 거기 예수님이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이런 데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아니에요. 자기 나라가 세워지고 목사님의 교회인 것 같고
장로님의 교회인 것 같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슴을 치고 통탄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져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안에 누가 욕심을 내거나 누가 목소리를 내거나 누가 주장하거나 누가 막 힘을 쓰려고 하거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분명 이 모습은 자기 나라를 세워가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서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이, 육신적인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때의 그 모임은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뜻이 나라를 건설하고 왕국을 세우고 어떤 부자교회를 만들고 건물을 세우고 땅을 사고 이런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는 어떤 보여지는 형식적 이런 것들이 아닌 거예요. 큰 교회, 건물이 좋은 교회, 뭐 사람이 많은 교회, 저기 부자교회래 이런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잘 쓰임받는 좋은 도구들이 될 수 있지만 거기에 걸려져 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잘 붙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옵니까? 이렇게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기다리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사모하며 기다리던 성령이 오시면 자기들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로소 숨통이 트이는 그때가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뭐가 되라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일은 나라를 세우는 일이 아니라 어떤 자기들의 권력을 기득권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증인이 되는 것이다. 제자들의 관심은 그 나라가 이루어집니까? 이제 드디어 완성됩니까? 라고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은 오직 우리가 꿈꾸고 생각하고 우리가 욕심부려야 될 것은 내 증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교회는 건물이 사실 없어도 괜찮아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증인의 역할만 감당하는 그건 좋은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다녀서 복 받았다고 내가 부사가 됐다고 혹 그렇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가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주님 나라 갈 때 부끄럽지 않게 갈 수 있다면 그는 잘 믿는 거예요. 세속적으로 자꾸 변화가 되어서 부자가 돼야 잘 믿는 것 같고 자식들이 잘 풀려야 잘 믿는 것 같고 이런 현실 속에 우리 있어요. 물론 잘 믿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그들이 원했던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이것입니까? 이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오직 내 증인이 되어라. 이 말씀에 관심을 갖고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푸른마을 교회가 제 나라가 되지 않기를 두려운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푸른마을 교회가 제가 목소리가 너무 크고 제 마음대로 휘두르는 상황이 되지 않기를 제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순간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천국 갈지 모르지만 제가 천국 못 가는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사역을 완성하신 곳이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교회를 세우신 곳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온전한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예루살렘을 복음화시키게 되고요. 물론 예루살렘에 많은 터전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어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씨앗을 받아들인 내 속에 이 복음으로 충만해지는 일이 있으면 좋겠다. 라고 예루살렘은 복음의 출발지인 거예요. 또 이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내 자신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복음적으로 자꾸 변합니까? 세속적으로 자꾸 변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자꾸 처음에 그 열정이 식어지는 일은 없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계속 복음적이어야 됩니다. 여기에 영적인 예루살렘이 형성이 돼야 되거든요. 여기가 복음의 근원지가 돼야 되고 여기가 복음으로 채워져야 되거든요. 예수를 열심히 믿는데 열심히 믿었는데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복음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으로 굳게 서고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쁘게 살아가면서 세상도 생각 쫓기다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세상 것으로 세웠지만 복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를 찾아오고 대접받고 인정받는 자리에 섰고 어떤 직분도 가지고 그랬지만 복음이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한순간에 무너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복음은 어디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충만하게 채워지는 복음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을 살아가면서 복음으로 내 심장을 채울 수 있는 내 심령을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여기가 채워지면 그 다음에 온 유대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온 유대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좀 가까운 어떤 혈연 관계가 있고 친족 관계가 있고 또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것을 해석하면서 여기가 예루살렘이라고 한다면 온 유대는 나와 관계가 있는 가까운 가족, 아주 가까운 친지들 이 사람들이 온 유대가 되니까 이 복음이 여기를 가득 채우고 차고 흘러넘쳐서 내 가까운 이웃들에게 내 가까운 가족들에게 흘러넘쳐서 온 유대가 복음화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2021년이 여러분의 가정들마다 복음으로 변화되고 온전히 다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힘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사마리아를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뭔가 가까운 것 같으면서도 먼 거예요. 서로 으르렁거리고 서로 만나면 옷을 먼지를 떨어버릴 정도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였어요. 그냥 어떤 그 과거의 역사 속에서의 어떤 그런 갈등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마리아 원수 같은 존재, 만나면 좀 기분이 언짢은 존재, 만나고 싶지 않은 존재, 그런 존재들이겠죠. 대한민국과 북한의 관계가 어쩌면 그런지 모릅니다. 그러나 북한도 우리가 품어야 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일본과 우리의 관계가 좀 옆에 있으면서도 불편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품어야 되는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뭐 거기까지 아니더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업상 옛날에 좀 티격거렸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지도 모릅니다. 학창 시절에 철없을 때 지나면서 좀 괴롭힘을 당했다고 또 괴롭혔다고 그래서 서로 다 싸웠다고 언짢아서 다시 안 봐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의 사마리아인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갈등을 유지했고 지금 갈라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보면 좀 언짢고 찜찜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사마리아인지도 모릅니다. 그들에게까지 복음으로 다가설 수 있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땅끝까지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땅끝까지. 땅끝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 우리와 만날 일도 없고 또 만날 수도 없고 어쩌면 우리와 뭐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 나라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 여행을 가고 또 물질을 보내고 또 컴패션에 아이들을 품고 그뿐만 아니라 기회가 되는 대로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힘을 쏟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죠?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되라고 하는 주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는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더 마음에 새기고 복음 전도자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그 일을 위해서 더 협력하고 필요하다면 기도하고 필요하다면 물질을 보내고 필요하다면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열정으로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 못 전하게 오히려 가뒀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이 그를 깨우고 나아가게 했어요. 가서 보니까 옥에 있는 줄 알고 봤더니 옥이 없고 가서 성전에 또 가르치는 거예요.
붙잡아 놓고 하지 말라는데 왜 했느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거 하나님 말씀 들어야지 사람들 말은 되겠느냐? 그러면서 한 얘기가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으로 말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의 성령도 그러하시기 때문에 성령도 복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아까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우리가 증인되고자 하는 삶을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참 어떻게 하면 사람을 만나서 설득해서 예수 믿게 할까? 기도하고 노력하고 했었는데 지금 알 주변이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겠지. 나는 해서 설득력이 없어 오늘 안 오는데 주님이 하시겠지.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도 주님의 증인이고 성령도 주님의 증인이어서 나와 성령의 합작으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 전도에 힘쓸 때 성령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는데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습니다. 붙잡혀가지고 억류돼서 이제는 참 복음 전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 가운데 바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예루살렘에서는 동족이니까 거기 출신지고 뭐 거기 배경이 되니까 전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처럼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로마를 그때 당시 땅끝으로 봤어요.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시대에 그 시대의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땅끝이라고 하는 얘기는 그 시대의 시점과 관점에서 로마 제국인 거예요. 로마가 온 세상을 다스린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얘기는 땅끝에 가서 전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땅끝에서도 전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 것 그건 나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꿈을 주시는 거예요.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서도 증언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붙잡혀가고 과정 속에서 26장에 가서 보니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우리를 세우신 이유는 종이 되게 하니 증인을 삼으려고. 무엇에? 본 것에, 믿은 것에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목격했잖아요. 그래서 목격했으니까 증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증인을 삼으려고 우리를 세우신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생겼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힘쓰고 기도하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사명은 복음 증거입니다. 내 사명도 주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확증하며 다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교회의 본질을 생각할 때에 교회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앞에 세 말씀들도 비슷합니다만 이 땅에 뭔가 왕국을 건설하고 이 땅에 편안함과 안락함을 건설하고 이러면 좋겠다, 이런 집에 살면 좋겠다, 이런 삶을 하면 좋겠다, 이런 재산이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권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이렇게 보여지는 것, 또 짧은, 멀리 보지 못하고 근거리, 가까운 것만 생각하면서 코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본 사람들, 특별히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십니다. 9절, 본문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번쩍 들리더니
구름 속으로 싹 사라지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신기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런데 가신 것처럼 그렇게 들려서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실 수도 있다고 하는 희망을 줍니다.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 지낸 곳으로 흙을 탁 덮어놓고 문을 닫아놓고 돌아가셨어. 그럼 다시 오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기 어렵잖아요. 살아계신 그분이 살아있는 모습으로 보는 앞에서 쫙 가시는 거예요. 잘 있어라 나한테 만나. 그럼 가신 거예요. 그분은 다시 오실 수 있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말씀한 것처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지금은 거기 계세요. 그러나 그분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시는 거죠. 이르되 11절 본문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늘로 가시는 모습을 이렇게 봤어요. 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가시면 어떻게? 그런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고 합니다. 믿으십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따르던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시는 것을 봤거든요. 이렇게 가는 방법도 있네? 그분의 가심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다고 하는 것이 믿어질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렇게 가신 것처럼 그렇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구름을 타시고 오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이끌고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꿈꾸고 교회가 생각하고 교회가 추구해야 되는 바는 바로 이런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뭘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물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죠.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에요. 주님이 언제든지 오라고 하실 때 우리는 가야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는 주님 맞이해야 됩니다.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날에 주님은 이렇게 갚으실 겁니다. 인자가 아버지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열심히 기도하며 열심히 희생하며 십자가를 지며 열심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복음을 전하며 내 재산을 터서 사회를 협력하며 선한 일을 행하는 그 이유는 그날에 주님이 오셨을 때에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을 편하게 살려면 아무도 나눠주지 말고 내 배만 채우며 살아가면 오늘이 제일 편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줄이고 절약해서 남에게 주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쓰게 될 때에 그것이 오늘은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는 그날에 그것을 다 보상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 다 그것 때문에 인정받을 것이고 칭찬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다 알아주실 거예요. 봐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더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잘해야 돼요? 내가 하면 저쪽에서 오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면 오는 사람보다 내가 해도 안 올 사람을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갚아주십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본 모습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본질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재림을 소망하는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할 겁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우리가 꿈꾸는 바처럼 우리가 세상에 희망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은 답답하지만 깜깜하지만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교회가 있어 다행이야. 이런 소리가 혹시 들리지 않을까요? 한번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멋진 교회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생각하는 그런 멋진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위해서 이렇게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여 성도여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가 본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이 아무리 커도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였어도 그 교회가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교회가 아닌 거예요. 성령이 계셔야 교회인 거예요. 재산이 하나도 없어도 건물이 허름해도 사람이 별로 없어도 성령이 계시면 진짜 교회인 거예요. 이런 교회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일은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고 좀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끈끈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 그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로 주신 명령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찌하든 복음 전도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명을 인식하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날에 주님이 우리를 지금 다 체크하고 계시고 보고 계시다가 그날이 오셔서 내가 그때 봤어. 힘든 등에 쪼개서 어려운 사람들에서 계속 자금선장하게 헌신하는 걸 내가 봤지. 주님이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요? 그때 힘든데 또 모아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내가 알지. 그런 날이 있지 않을까요? 그런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재림의 날, 그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희망을 안고 오늘을 담대하게, 오늘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